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진리가 엄청 도전을 받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이런 시대에 교회가 왜 존재하냐? 우리는 왜 교회를 다니냐? 나는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교회가 뭔지를 모른다면요, 이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사실 말 그대로 교회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는 복지관이 돼도 상관없어요. 좋은 일만 많이 하고 사회 구제만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많이 퍼주고 착한 일만 하면 교회는 좋은 교회인 것처럼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 위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예수 믿는 순간 이 임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저것 교회성을 많이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봉사도 많이 하고 대외 사업도 많이 하고 그런다고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건 뭡니까? 교회가 어떤 곳인지 바로 알고 그리고 어떻게 네가 행해야 될 것을 바로 알아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되면 교회에 대한 상당한 바른 이해를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됩니다. 우리 육신의 집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 많은지 몰라요. 내 육신의 집은 그렇게 꾸미고 그렇게 신경을 쓰지만 내 영혼의 집, 우리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에는요 관심이 없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지금 이 집에 대한 무관심의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단지 육신만이 쉴 곳만 있으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 그리 우리 만들지 않았어. 영혼의 집이 있어야 됩니다. 영혼의 쉼과 안식을 얻어야만 그때부터 진짜 인생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을 서로 생각할 때마다 내 가족이다라고 하는 의식이 분명해야 돼요. 내 가족이다. 전 단순히 내가 우리 교회 어떤 한 성도라는 정도가 아니라 가족이다. 그 안에 있는 애들과 가족이 있는 아이들은 밖에서 놀 때는 똑같아요. 막 뛰어놀고 즐겁고 웃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고 집에 돌아가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안은 가족이 없는 고아원으로 쓸쓸하게 들어가야 돼요. 가족이 있는 아이는 어때요? 깔깔깔 웃으면서 자기 가족이 있는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건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집이 없는 사람 평생 열심히 살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 마치면 내가 진짜로 갈 집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있는 사람은 인생 마치고 영원히 그가 쉼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15절 뒷부분에 보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이걸 지금 강조합니다. 세상이 악합니다. 진리가 많이 무너집니다. 아까 본 것처럼 다양한 모습으로는 지금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뭐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세상이 어떠든 진리가 어떻게 도전을 받든 이 하나님의 집을 오가면서 여기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요동하지 말라, 그런 위로고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성도들이 사랑으로 서로 섬기고 교제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인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는데 이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서 죽은 신에게 예배드리다, 죽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죽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죽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내 예배를 받고 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내 인생의 해답지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 이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씀합니다. 15절 맨 끝부분에 보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엄청나게 진리가 도전받고 있습니다. 가치관으로, 문화로, 영화로, 또는 TV로, 유튜브로 얼마나 다양한 이름으로
진리가 왜곡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진리가 도전을 받고 어떨 때는 세상에서 진리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교회가 이 진리를 단단하게 기둥같이 떠받치고 단단한 진리의 터가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이다라는 말은요, 우리 교회가 진리를 떠받치는 역할을 합니다. 기둥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진리의 기둥이라서 진리를 드러내는, 진리를 과시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같이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천제자교는 하나님의 진리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서 있는 기둥이고 터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교회를 끝까지 지킨 수많은 분들의 저는 많은 복들을 알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했던 분들이 복을 받는 모습들 저는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복을 받을까요? 진리의 기둥과 틀어서 진리를 제대로 바치고 진리를 든든히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고 부천교회가 제자교회가 내 교회다, 부천제자교회가 또 우리 교회다, 부천제자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힘을 제공하는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더 힘차게 떠받들고 드러내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